자랑스럽다 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참다운 자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무슨 국토장엄이라. 우리 중생이 사는 국토의 장엄을 말합니다. 국토가 참만스럽고 또는 조금 더 오염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국토가 자연스러워야 장엄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장엄이라. 사람인자 인장엄이란 말입니다. 국토가 제 아무리 오염도 없고 분위기가 청정하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그런 발의 행동을 못 취하면 자랑스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이라, 마음 심자 심장이란 말입니다. 비록 겉으로 행동은 바른 것도 같고 말을 바른 말을 하는 것도 같지만은 마음은 별로 박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정해서 마음 지기를 흠모하고 지기를 추구하고 지기를 채우려는 그런 강인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가 심장원이지요. 이러한 국토장엄 또는 사람장엄 또는 마음장엄 이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이제 참다운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장엄이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진 처소가 이것이 극락세계입니다. 이 자리는 비록 극락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극락의 버금가는 아무 틀림없이 극락이 되는 그러한 장엄스러움을 느낍니다. 광명도 협소나게 장엄스럽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청정 불도를 우상 대도인 이없는 대도인 불도를 지향하는 그런 모양이 역연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또 역시 부처님을 구하는 영생 해탈을 구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빛나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장엄 또는 사람장엄, 마음장엄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초목을 무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먼저 뿌리를 북돋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조그만치 행복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더 많은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은 인생의 뿌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뿌리를 대강대가 아르셔서 위험한 행복을 갖고 오십니다. 그러한 위험한 행복, 불멸의 행복을 구하시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또는 비록 우리 불교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또 무상의 행복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행복의 원인, 행복의 씨앗을 잘 모르면 행복은 성취를 못합니다. 불교도 내내야 행복스럽게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 어려운 말로 보면은 이고등락이다. 떠나는 이자, 괴로울 고자, 어제택자, 지옥을 납자 말입니다. 인생 고른자 아세요? 생로병사하는 그런 고통이라든가 만남을 헤어지는 고통, 구해서 얻지 못하는 고통, 그런 고통 등등을 다 떠나서 참다운 행복, 그런 행복을 구해서 불교가 있는 것이고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구하려면 행복 씨앗을 알아왔습니다. 그 행복의 씨앗, 무상대법인 위없는 가르침인 불법의 가르침이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 근본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깊이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같이 영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좁기가 가는 구멍도 안 들어갑니다. 진심을 내놓으면 진심 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그냥 지옥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현황락해서 마음이 좀 흐물을 때는 그때는 그냥 마음이 들떠서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또 부처님 앞에 와서 참여하고 또 경배를 드릴 때는 그 마음이 넓어서 아주 한없이 유연스럽고 부드럽고 행복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요물스럽습니다. 악마도 있고 또는 부처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인류 역사 이래 인류 문화를 우리가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삽다한 것은 다 내버리고서 주거가 한 것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마음풀입니다. 인간성이 대체로 무엇인가? 굉장한 성선설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한 것이다. 순전한 인간의 마음은 그 반대로 본래 악한 것이다. 데카르트나 그런 처리는 이것은 인간의 마음 백지다. 선도하는 것도 아니다. 학문이나 어떤 환경 따라서 그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세계의 거의 반을 지금 창궐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세계. 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물질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물질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고쳐버리는 것은 공산주의야. 그때는 털붙일 틈이 없지요. 유물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 기초 철학이 유물변증법인데, 유물변증법 이것이 유물론에서 이제 근거를 두고 있지요. 유물주의야. 일체 마음이 번지는 물질이다. 이런 것이 떠들어지면, 이런 것이 파괴가 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털붙일 틈이 없습니다. 각 철이면 철인대로,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또 기독교인들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가지고서 하느님이 그 기식이다.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10억 인구가 넘습니다. 이슬람교 매독 인구도 역시 똑같은 그런 풀입니다. 이런 마음풀이 저런 마음풀이 인류 문화사가 모두가 다 마음풀이에 지금 골몰이 있습니다. 마음풀이, 근본풀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이 얽히고 섞여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를 가리켜서 신종문입니다. 마음 심장으로 정상. 불교는 신종입니다. 불교는 변명한 신종입니다. 신직시불이라 불철한 말은 바로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은 대체로 무엇인가? 한 마음 미혹되면 그때는 범부고 중생이고, 한 마음 깨달으면 그때는 도인이고 그때는 부처입니다. 오늘 이 기본연사의 의미푼 개원식들 역시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 바르게 하지 않은 내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 마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치료 생각하더라도 역시 장소가 좁아서 안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공덕으로 마음 이해를 보다가 한 걸음 진일보 허세하게 오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나 각 철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교의 지도자나 그런 분들이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있으나 그런 마음풀이는 어중다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가장 철저하니 마음의 본질을 밝힌 분은 이기조차를 통해서 석가모니가 맨 시초에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나오시기 전에 파라문교가 있고 인도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인간의 마음을 가장 확실히 가장 분명히 말씀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혁명, 하찮은 마음으로부터 참다운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의 혁명을 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지금 우리 정도에서도 의식개혁을 말씀합니다만, 의식개혁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풀이가 아니고서는 의식개혁이 안 됩니다. 의식을 보면 우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마음은 물질이 반응이다. 그런 이론에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우선 마음이 개혁을 못합니다. 마음은 염원스럽지만 또 행복스럽고 신비부사한 것입니다. 하나의 유령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역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본 철학이 안 생겨난 참다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조인 되어서 훌륭한 그런 법률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역시 법철학이다.
인간성 문제, 마음 문제가 먼저 기조가 안 생기면 훌륭한 법을 운영을 못합니다. 의사가 인간의 병을 치료할 때 역시 인간 심리라, 인간 심리학을 제대로 몰라서는 병도 바로 못 났습니다. 어찌 그런 거 하냐면, 다리를 본다고 할 때 사람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해비에서 이루어진 이것을 거북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그 몸 이것이 바로 보면은 지금 물리학자는 증명합니다. 바로 보면 이것은 마음의 해비에서, 마음의 그 에너지랑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북이 불과한 것입니다. 세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풀이를 못하면은, 인간성이 무엇인가 그 풀이를 못하면은 역시 의학도 바른 자리는 못 들어갑니다. 어렵지만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바로 살아내는 마음은 꼭 우리가 이제 풀이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비록 우리 현재 마음은 인간의 의식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광대 무교는 마음을 우리 사람은 지금 조그마한 집 앞에는 못 서 있습니다. 저 북극이나 남극 가면은 평산이 있지요. 평산이 일각이야. 바다 위에 나와 있는 평산은 조그마한 집 앞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 평산이 처음에는 그냥 저 그야말로 참 산더미 같은 평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금 쓰는 마음은 광대 무교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초점받지는 지금 못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를 봅니까? 우리가 무슨 봅니까? 우리가 천사도 있고 또는 귀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통 못 봅니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가능성 가운데서 몇 천분위도 못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위대한 점을 간파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부처님 뿐입니다. 또는 그 뒤에 그 법을 증명하고 체험한 그런 도인들 뿐입니다. 마음은 무한한 것입니다. 단마스님만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부처님인데 정통법을 같은 도인도 부처님이 정통법을 계승한 분들이 있고 저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통파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단마스님 같은 분들은 정통법을 그대로 그분은 계승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관심론이다. 그분은 마음 저술을 그분은 안 했습니다. 그분은 오직 마음 부분에서 이제 관심론이나 돌관자, 마음심자 마음은 관찰해서 마음 깨닫는 그 법만 그분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분이 심심심이 난가십니다. 마음 그것이 요사하고 그 사이에서 찾기가 어렵더라. 관시의 변법계요. 마음을 확장을 시켜서 마음이 지평을 넓혀서 확장을 시킬 때는 천지 우주를 다 감싸할 것 말입니다. 색시의 불용침이라 마음이 좁아서 옮겨올 때는 그때는 발을 굽고 불용침이라 침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능서문제라 가장 크고 가장 적것이 마음입니다. 가장 선량하고 가장 아까운 것이 마음입니다. 제가 맨 전에 출가해서 한 젊은 스님인데 저거 사회분이 그걸 연마인데 원래 종대무인지요. 그는 공부를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교수자, 사람 마음은 아주 그 글무리에서 어떤 경우에 불리한 환경 맞춘다고 하면 능이치 애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기 아주 그냥 아주 흉측스러웠습니다. 참. 어째서 이놈의 주님께서 저러지도록 하는가 말입니다. 여건만 그냥 맞지 않고서 불리게 하면 만 뜻대로 안 맞아서 갖다 자기 이제 정말 마음에 있는 나쁜 요소를 발동제시 한다고 그러면은 눈이 자기 어버이도 치킬 수 있는 그런 허물을 범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서나 나이가 먹어지면서 이제 사회를 살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인간하는 것은 우리 본부는 여건에 어떻게 나쁜지 모르는 것이지 여건만 갖춰지면 별짓 다 합니다. 우리 본부가면 그와 같이 가장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 또는 아리 같은 마음 말입니다. 또는 축생 같은 마음, 개 같은 마음, 소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활동을 지금 못해 그럽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까도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같은 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또 있습니다. 그
그런 양 마음 가운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 마음입니다. 즉 하나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무량의 공덕과 무량의 지혜와 무량의 가능과 말입니다. 영생의 행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1000번 만번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부문에가 이런 본문이 있어요. 생본무생이다. 생이라 하는 것도 남도 어디든 남이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멸본무멸이다. 우리 몸이 죽어서 간다는 것도 역시 참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영생하는 것인데 다만 마음은 좀 잘못 써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업장을 받아서 업장의 그 인과에서 사람을 받아놓으면 그때는 사람 몸통 안에 그것은 허망한 이것이 거품인지라 거품이 기운이 좀 사라지면 그때는 그냥 거품은 사라지죠. 거품은 없어지죠. 그런다 하더라도 마음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생야일편 부원기하니 삶이라 하는 것은 남이라 하는 것은 한조가 구름이를 일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야일편 부원멸이라 죽음이라 하는 것은 한조가 구름이 그냥 사라진과 마찬가지로다. 부원 자체 법무실이라 뜬구름이 무슨 그것은 채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증기가 모아서 그때는 구름이 되지요. 수증기가 해체되면 그때는 구름은 없습니다. 구름 자체 법무실 하니 구름은 원래 자체 원래 그 본성이 없는 것이니 생사 거리 여겨시라 죽음과 삶도 그와 이제 같은 것이로다. 그러나 타면 불수 여생사라 독일물 상동노하니 타면 불수 여생사라 나한테 죽지 않는 오직 하나의 그런 고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타면 불수 여생사라 이것은 생사에 죽고 살지 않다는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몸이 1000만번 죽으나 어떤 변화가 있으나 죽음이나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영생하는 것이고 일체 공덕이나 지혜나 자비나 모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말씀한 분이 이제 석가모니나 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이것이 불법입니다. 비록 필승을 짓고 어떠한 그런 대법당을 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 바로 못 가지고 이 마음 바로 못 깨달으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인류사회가 소유하는 것이나 우리 불법이 이와 같이 비난하는 것이나 모두하다 마음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럽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개인 문제나 국가 문제나 사회 문제 어떤 문제나 마음을 바르게 했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의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의식이 변화 없이 사회는 그런 변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영험당은 하도 많으니까 이제 부자인들이 잘 알으시니까 제가 일본 이웃나라 영험당 함께 해드리죠. 우리나라 영험당에서 한번 영험들이 보면 많이 보셔서 사람들이 감시를 못한다. 이웃나라 일본 영험당들이 합니다. 일본 불교사 가운데서 이제 공예 홍복대사 일본이 이제 가장 위대한 도인이라고 탄생이죠. 일본이 이제 일본 중세기 때뿐입니다. 이분은 불교뿐만 아니라 일본 가나나 일본 문자라도 그분이 이제 이분 힘으로 해서 이분이 무인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혼인철암이라 일본 혼인철암이라는 그런 천황이 작품이 있단 말입니다. 혼인철암이란 그분도 이제 불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지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그 불교를 알고 싶은데 그 당시 종파가 많아서 법화쟁이 이런 사람들은 법화쟁이 제일 옳다. 저는 이제 참사하는 사람들도 하도만큼 들어왔습니다. 연구한 사람들은 연구를 많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구한 사람과 참사하는 사람과 서로 싸워서 말입니다. 100명도 한 번이보다 축구하고 오는 그런 범람을 그냥 연출했단 말입니다. 일본도 부처님 볼 믿고 싶은데 그런 같은 불법 인사한테 싸운 걸 본다가 때는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철암이 각 종파의 우두머리들을 종사를 불러서 이렇게 대담을 시켰다. 과연 무엇이 옳나? 그렇게 역시 한 종파의 우두머리들이라는 게 각 운명을 더해서 뭐 자기들 이제 믿는 종파에 관해서 그렇게 변화하겠지요. 그 당시에 이제 홍복대 사람 그분도 거기 끼었단 말입니다. 국가에 증발하자면 권위란 말입니다.
이제 도인이라 물론 말씀도 유창하고 잘 나왔겠지요. 그렇게 딴 사람들이, 딴 정파 우두머리들이 뭐 대항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홍인천왕이 듣고 있다가 대사말은 과연 참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딴 대사말 들어가는 역시 다 비슷비슷하는데 나로서는 지금 어떻게 분간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아니라 말이 실제로 무엇인가 물음을 해야 볼 수 있겠으리 당신이 지금 믿는 대사가 믿는 그런 정파를 믿는 정파 무서운님은 뭐 말달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딱 그러니까 이제 홍국대사가 그냥 가만히 눈 감기만 이제 삼례 착 들어간 삼례 말입니다. 삼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산란스러운 거두어서 오직 발음하느라 이렇게 딱 모든 산례입니다. 우리 마음 산란을 거두어서 툭심에다가 모으는 그 마음이 산례입니다. 산례에 딱 들어가니까 별로 오르지 않아서 그냥 홍복대사 보니까 때는 금세월이 빛난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머리에는 그때는 오색 광명이 다섯 보안이 이렇게 빛나고서 그때는 오색 광명이 갖다가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차원이 빛난단 말입니다. 그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다 별로 승상하려고 막 나먹었지만 또 같은 종파에 갔다가 이제 종파에 대변이라든지라 딴 종파 대사를 갖다 이러면 쓰겠습니까? 유신도 안 서고 처음엔 그래서 그냥 다보다 암안심 때문에 그냥 미치고 있었지만은 그와 같이 홍보대사, 공연한 데서 그 대사의 그런 영웅스러운 모습을 그냥 본 다음에는 홍인천왕 임금도 그냥 로탑에서 말입니다. 용사에서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가운데서 오체투지해라. 큰절을 하고 말합니다. 다른 정파의 우두머리도 역시 그 임금 그러니까 갖다가 전달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갖다가 그 감격스러운 장면 보고서 이제 귀를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귀해버려서 그래서 그 당시 홍국대사가 이제 제1인자 같은 그런 도인이 되어서 이제 각 정파끼리 싸움도 그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너무나 신비롭고 무슨 미신도 같다고 하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특히 미신도 아닙니다. 형체 보이는 것만, 인간의 한정된 의식 보이는 것만 읽는 사람들은 미신도 합니다. 그런 거 신화에 불과하다. 부처님 경배이나 부처님 그런 일대기를 본다고 하면 무량한 신통자비나 신통지혜가 거기에 충만했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하나의 관편설이다, 상징이다. 그런데 신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마음의 본성, 마음의 공덕을 미처 모른 탓입니다. 마음의 공덕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공덕은 지금 현대 물리학은 어느 정도는 차근차근 지금 적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원자폭탄이 아닙니까? 원자폭탄은 무엇인가? 원자폭탄은 우라늄사가 이제 총성자를 내쏘는 거기서 폭탄이 나오는 그 힘이 그것이 원자폭탄입니다. 총성자나 우라늄이나 그것은 아주 미세한 우리 제한된 의식으로는 그때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우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을 우리가 이제 가자에서 볼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대한 힘을 내는 그런 원자나 그런 것을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 설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금 물리학은 그런 본질을 잘 모릅니다. 다만 자아이다. 광명이 충만한 광파라. 광명이 파도하는 오지 충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파도 가운데는 광이 있자라. 빛나는 것을 소립자, 빛나는 미생들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안에 있는 것은 광파로 구성한 것이 있자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모릅니다. 사포크나 그런 변망당합니다 하면 사람 무엇인가는 모릅니다. 무엇인가는 모르나 다만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본질에 가서는 진리가 없다.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 무엇이다? 엑스레이 같은 것도 이제 엑스광선도 갖다가 이제 무슨 광선이냐 모르니까 엑스광선 그럽니다. 그런 물질은 미세하게 현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전시를 가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것,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것을 부처님 법문은 이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도인들은 그러한 무엇인가 모르는 그 자리를 항상 맡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법선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눈을 찔러버린다 하더라도 별로 머지않아서 지금 사람들은 그런 불성이 유지한 점을 끝에는 다 느끼고 말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비록 지금 유물론을 믿고 또는 하느님 창조를 믿고 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도 역시 불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중간한 믿음으로서는 자기 마음의 만족을 못 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거나 불안스럽다 합니다. 부자간 부자대로 불안스럽고 딱 불안스럽다 합니다. 우리 스님네도 공부가 좀 못돼서 깊은 산매에 못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불성을 은밀을 못하면 항상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딴 종교인들 역시 불신 같은 그런 마음이 미처 못 가놓으면 원래 자기가 불신인지라 불신에 먼저 믿음을 못하는 맛을 못 받는 것은 항상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어디가나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이성으로도 못 채우고 돈으로도 못 채우고 그저는 감투도 못 채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불신으로 못 보는 한에는 그저 못 채웁니다. 성불해야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은 비로소 환멸하니란 말입니다. 귀가 언제나 자기 집안 들어가서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경우도 그때는 안심이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한 공덕을 갖춘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음 공덕을 천만으로 하자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마음 공덕은 마치 항아사 모래수 같아서 이것은 몇백 년 동안 두어서 아라한도로 성취한 도인들이 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저 같은 사람이 제한된 시간으로서 마음 공덕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마음 공덕은 그와 같이 불가설프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덕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와 같이 마음 위대한 것,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 가장 행복스러운 것,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우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믿는 것이 이제 불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와서 부처님 앞에 참여도 하고 또는 법문을 모시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가지가 이파리 같은 것은 불교신앙인 말입니다. 불교신앙의 본질을 모시고 하면은 마음 깨닫는 그 자리, 불신 참는 그 자리, 그것이 참다운 불법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러는 보존 불법은 갖다 운동할 수가 없다. 지금 불법을 갖다가 대중적으로 이제 믿으니까 갖다가 일반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불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 구제도 하고 헐벗은 사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물론 자비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이 자비는 애견자비라. 불쌍해서 중생이 불쌍해서 구제하는 그런 자비는 애견자비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대가되기는 못 됩니다. 우리 불법은 그러한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고지하고 불쌍해서 우리가 동양하고 이러한 자비 것은 애견자비다. 사랑의 자 볼텐 자 말입니다. 아직 중생생을 미처 못 떠난 빅말하자면 상인하리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떼묻지 않는 상이 없는 불교 말하면 때가 표현을 말하면 백규양이라고 백귀신 같은 등골장을 뗍니다. 백가지 귀신이 왔다 갔다 남지만 불교인도 왔다 이제 탄 끌어간다 무서운다. 밀교가 옳다 무시웠단 말입니다. 인도의 낮은 시 또는 가서 요한합니다. 또는 크리스나무리티 또는 지금 마이브 컨트롤 말입니다. 이것이 한 굉장히 복잡한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불자인지라 이런 가운데 처음 불자는 명백히 분명히 바라봐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견이다. 받은 견해가 딱 앞서왔습니다. 받은 견해가 앞서지 못하면 받은 불법을 못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때가 없는 불법, 무법, 사기 없는 불법, 무상법 이런 것은 못 믿습니다. 사기 없는 불법, 때가 없는 불법을 믿어야만이 자기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합니다. 또는 사회를 구제합니다. 때가 있는 정도의 불법은 이것은 딴 정도도 충분히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 부지하는 것은 딴 정도도 아닙니다. 정부도 합니다. 이런 부장님들 불법의 체화용과 말입니다. 불법의 근본체화 또는 활용의 자격명과 이 면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서 그걸 좋아하는 새끼 같습니다. 불법이 불법인지만 아까 말씀하셨다나 상을 떠나고 허물을 떠나는 그 자리가 불법이 참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불쌍한 사람을 부지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근본체를 안 떠나야만이 불법입니다. 불쌍하니까 못 준다. 이런 정도의 구제 이것은 딴 종교나 이것은 일반 이것은 다른 사회에 불과합니다. 불교가 불교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의 지혜방입니다. 근본체, 불심을 깨닫는 그 문제를 딱 주면서 우리가 이제 구제를 시켰습니다. 반기 하나를 나고 준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때묻지 않는 마음을 줘야만 그것이 무주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질의였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는 본질론 마음 풀이만 했습니다만은 마음은 당면 풀이를 좀 해야 쓰겠지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이제 방법 편리한 방법 수가 이것은 애매하면 그때는 목적지가 히트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마음, 모든 지혜나 삶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을 완전히 갖춘 그 마음, 또 그렇게 돼야만이 자기가 나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 일체 인류 문화의 근본 자리,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계율과 이제 선명하는 그런 참선방을 또는 지혜 안 되겠습니까? 불법의 지혜는 기억력이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외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나 먼저 내 불심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자아들이 8만 잔명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마음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모르면은 불교의 지혜라고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반야입니다.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심경 같이 하면 되었습니까? 반야의 지혜를 가져야만 이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인가? 참다운 근본 지혜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을 허망하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성이 좋고 불교를 믿는다고 외치고 또는 불성을 갖다 깨달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반야의 지혜를 모르면은 상을 못 들어드리면은 반야의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복도 얻지 못하고 불신도 얻지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우선 선물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이 좋아지고 또는 집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모두는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는 그보다도 절치르고 간면 말씀이 있습니다만 양능 요심하면은 만이 급이다. 마냥 마음 깨달으면 그때는 모두가 갖추긴단 말입니다. 마음 본 깨달아버리면 그때는 모든 다 거기에 떠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안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다가 이제 건강을 안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 고는 근본 다 해버리면은 마치 뿌리를 붙어주면은 나무나 이파리가 무서워듯이 마음 고는 붙어버리면 그때는 절대 우리한테 행복하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부처님한테 귀하는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 모시고 있으면 기도 모시는 그 밝은 마음, 그 광명이 그때는 자기 집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한 번이면 한 번은 그 마음이 벌써 광명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고 자기 집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 닦는 길은 하도 많습니다. 8만 4천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라가는 길이 마음 뜻이 올라만 가면 다 이제 정상 오르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주문을 외이나 또는 참선을 하나 또는 연구를 하나 어떤 길마다 선부하는 법입니다. 다만 안 쉬고 있으고 하면 됩니다. 엉뚱한 사람들은 꼭 자기가 연 따라서 쉬운 법만 옳다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그런 좁은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아까 말씀하잖아 천지 우주를 감싼 것이 마음이고 그게 부처이기 때문에 보다도 확실히 말하면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부처님에 대해서 신앙을 다뤄가지라면 부처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항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깨달아서 인간에 나와서 부처가 돼서 교황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부처님은 법신 부처라 영생에 항시 언제나 있는 영원히 언제나 계시는 부처님 또는 우주가 바로 그들의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몸입니다. 사이나 내세나 그것들의 부처님의 몸입니다. 좁은 사람들은 소승법에서는 부처그램에는 그냥 부처는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성법에서는 부처님께 이런 말을 드리니까 초목무심의 소승이라 초목도 초목이나 그런 목석이 부처가 아니라고 하면 소승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부처님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바로 본다고 그러면 천지 우주는 부처님의 관능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참여열정을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참여를 바로 하셔야 내가 부처같이 못 보면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같이 못 보면 그때는 바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전부 다 부처의 관능으로 안 보이면 볼 수 있는 그때는 중생이 됩니다. 따라서 천지 우주가 부처의 몸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범부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십니다. 진참회가 무엇인가? 내 본심 우주가 바로 부처의 뜻을 믿고서 내 번뇌를 빨리 없애고서 빨리 본연의 자리, 식상 자리, 거기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참다운 참회고 이것이 공부지요. 이런 공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선도 있고 또는 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또는 경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마는 제일 쉬운 것이 제가 그렇지 않은 게 바쁘지 않습니까? 제일 쉽고 공덕이 많은 것이 연불 공부입니다. 연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면 보다 사무치게 하셔야 합니다. 도불가수유 간단 수율이요. 원래 진리라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있지만은 공부 불가수유 간단이다. 공부가 간단히 없으면 그런 진리를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진리가 항상 우리한테 있고 우리 몸도 도로 구성되고 진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은 어두움이라 번뇌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간단 없이 부처님한테 귀를 못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못 알아낼 겁니다. 따라서 간단히 없이 낫습니다. 간단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하기 쉬운 것.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화두 가운데서 화두라는 참선은 그런 가운데 똥만 맡기려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것도 항시하면 되고 똥만 맡기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부처가 나옵니다. 부처가 되겠지요. 똥만 맡기고 위에서 갔다 우리가 안 쉬고 나가면 부처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참선하는 중들은 선방에서 갔다가 편하겠습니까?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집안에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복잡한 분들은 똥만 맡기면 항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쉽지 않다는 것은 원래 말이 아닌 것은 개념이 아닌 것은 똥들에 이래서 이제 더러운 것이고 말입니다. 똥만을 맡기면 우선 더러운 것이 우리가 생산됩니다. 그런 별로 안 좋은 개념, 안 좋은 그런 그런 말은 우리가 너무 오래 하면 그냥 실증이 납니다. 비록 그것도 한 가지 선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선 말 자체가 유한상대의 말이요 동시에 별로 좋은 말이 아니면 그냥 실증이 납니다. 제일 좋은 말, 제일 높은 말, 우리가 필경 돌아가야 쓰고 또는 제일 높고 제일 고귀하고 제일 땜붙하고 좋은 말, 그 말이 부처님 이름입니다. 천만번 불러도 실증이 안 낸단 말입니다. 천상인간이나 귀신이나 또는 아주나 누구나 다 숨겨놓은 말. 나쁜 귀신들은 부처님 이름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좋은 귀신들은 부처님 이름을 제일 속상하게 숨겨합니다. 따라서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은 귀신들은 그때 도망간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좋은 신들은 그때는 이제 우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쉽고 공덕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제일로가 혼입니다. 혼입니다. 호하고 호자 생각을 열자 말입니다.
각 부처님들이 그때는 우리를 보호시킨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인데 부처님 이름이 동시에 갖다가 이제 가장 최고 이름, 일체 공적 가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그때는 이제 각 제불부사를 그때는 우리가 혼용을 보호시킨단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각 신들이 천지 우주에는 천상도 몇수 맥수초가 있습니다. 천상이 만든 겁니다. 종신도 역시 몇수 맥수초가 있습니다. 그 나찰이라든 악귀도 역시 몇십 몇천이 있습니다. 나쁜 귀신들은 그때는 두려워하고 종신들은 우리를 친단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의 요소가 본래 부처인지라 한 번 깍 부르면은 부르는 즉시 그때는 그냥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몸이 그때는 정화를 한단 말입니다. 연불이 사무쳐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연불을 안 불러 나올 정도. 다시 말하면 생활화가 되고 이제 생리와 심리화돼서 갖다가 이제 안 불러도 나올 정도가 되면 그때는 그냥 자기 몸은 빛나는 것입니다. 눈은 빛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눈 아닙니까? 부처님 광명에 사무치면 부처님 신앙 사무치면 벌써 눈은 빛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나쁜 편도가 없습니다. 시간으로서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몸은 분명히 마음 위에서 이루어진 거품에 불과합니다. 세포의 운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음 바로 딱 먹이면은 마음이 생명의 핵심이라 핵심 바로 잡으면 그때는 몸은 절로 거기에 순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나 집안 온수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말입니다. 어떤 걸 위해서나 직장을 위해서나 어떤 분야에서나 마음 닦는 공부, 그 공부 가운데서 제일 쉽게 하는 우리 제가 보자 가장 쉽게 할 수가 있는 공덕이 많은 공부, 이 공부가 연문 공부입니다. 관세음보살 남아오는 답을 관세음보살 남아오는 답을 부처님의 총대명사가 남아오는 답입니다. 부처님께서 종생을 제도하는 오비역, 제도하는 생명 그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공덕이 무량하기에 부처님은 공덕이 무량하기에 공덕 따라서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자기론 면에서는 관세음보살이고 지론 면에서는 원수가 되는 말입니다. 또는 중생이 병을 고지하는 면에서는 큰 약사입니다. 천만의 부처님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한 부처님. 어려운 말을 원흉무예라 하나의 원흉은 부처님. 부처님이 무량 공덕 가운데서 이름 따라서 그때는 부처님은 이제 영화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 한 영혼은 무량광물이다. 무량광물입니다. 무량광명 자기가 보는 것은 그때는 헛것입니다. 이것은 가사인 것이니까 무량광명 그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 말입니다. 우리는 다루기 위해서 무량광명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 더욱더 그때는 공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선물하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우리 기원정사를 비롯해서 한국 불교